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충성되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꿈꾸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13장입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38절까지가 본문인데 18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19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한 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 한 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새로운 예배당에서 첫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방역 단계가 3단계여서 저희가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요. 방역 단계가 조금 낮아지면 그러면 유초동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해하기가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한데 그런데 의미가 해석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델의 단이 이제 회파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 돌아갈 때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지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도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네 시체가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객사를 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가던 나귀도 먹지 않습니다. 그냥 시체 옆에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셨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 소식을 듣고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 몹시 슬퍼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장사 지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라서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해석이 쉽지를 않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첫 번째는 왜 늙은 선지자는 자기의 집에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거짓말까지 했느냐는 겁니다.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느냐? 그게 의문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에 속아서 늙은 선지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신 것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맞지만 그래도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이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세 번째는 왜 늙은 선지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묻어달라고 했느냐,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이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왜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것입니까? 아마도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교제함으로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조를 보였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단이 갈라지고 단의 재가 제단에 쏟아지는 예조를 보였습니다. 또 여로보암의 팔을 굳어버리게 하고 다시 성하게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능력을 보여준 것에 비해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비교가 되지요. 하나님 사람보다 훨씬 나이 많은 선지자였는데 능력은 훨씬 못하니까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금하셔서 안 된다고 하니까 자신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 늙은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늙은 선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는데 이것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셨는가?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가 보기에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믿고 싶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신다면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늙은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싶었던 것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인데 죽인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소한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거역하면 그 형벌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사소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늙은 선지자는 왜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묻어달라고 했겠습니까? 늙은 선지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을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요시아라는 유다의 왕이 베델의 금송아지에게 분향하는 제사장을 죽이고 제사장의 뼈를 단 위에서 불살 거라고 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이 말씀대로 될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죽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믿은 거지요. 앞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하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의 뼈를 단 위에 불살라 버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뼈가 불살라진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뼈가 불살라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오해받아서 뼈가 불살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에 함께 장사 지내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설명이 의문점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론해 볼 수밖에 없어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핵심입니다.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서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산당을 향하여서 외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꾼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말씀을 거역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짓밟은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심판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셨다면 불경건한 자들의
불경건한 자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을 때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경건한 자, 하나님의 충성된 종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보다 훨씬 불경건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눈감아 주시겠습니까? 로마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누가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죄를 지으면 엄하게 심판하시고 신자가 죄를 지으면 경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누가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차이가 있다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용서받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신자든 불신자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죄를 똑같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이든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에 사소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무시해도 괜찮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무겁게 받아들이고 만약 그 말씀을 어겼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죄를 지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피하고 죄를 싫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데 좀 혼돈이 없이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 첫수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수고를 했는데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새해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